영계를 바로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 후손을 통한 자살한 영인의 증언.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로 기억됩니다.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는 교구 목회자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와 교구 목회자 회의에서 들은 간증 내용을 신도들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의 신앙과 삶에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내용이 내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교구 목회자 회의에 참가한 목사님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에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녹음기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5명 정도가 같이 들었습니다.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부분에 어떤 식의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구의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말을 못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후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았고 목사님은 말을 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좋아라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녹음 테이프에서 아이고 좋아라 하는 사람은 영계에 가 있는 영인이 후손의 육체를 빌려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상은 지상에 있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조상이 살던 시대는 말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동네의 머슴처럼 일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 주고 음식을 얻어다가 먹는 것도 당시는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데 옆에서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무언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짐작하여 어떤 물건을 주었더니 달라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몹시 짜증을 내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은 그날따라 몹시 기분이 나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쌓이고 쌓여 그날은 매우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집에 온 그는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와서 조상을 데리고 영계로 갔습니다. 영계에 가니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하며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살한 조상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자살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벌은 새빨갛게 단 쇠고챙이를 항문에서 찔러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영인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지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쓰러져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자살한 조상은 그렇게 영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조상이 영계에서 얼마의 세월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영계 생활도 가끔씩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상 영인도 휴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 나왔다가 돌아갈 때마다 지옥문 앞에서 어디에 갔다 왔느냐? 하고 묻는데 그 조상은 그때마다 영계문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즉, 갔다 온 곳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휴가를 나왔는데 마침 반계 후손이 길을 가고 있어서 그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후손이 간 곳은 당시 통일교회,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었습니다. 후손을 따라간 영인은 후손과 함께 통일교회에 있다가 영계로 돌아갔습니다. 영계의 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통일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들어가. 조상 영인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영인은 통일교회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휴가 나올 때마다 이 후손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 영계로 돌아가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은 가끔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가서는 설교나 원리 강의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조상 영인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지상인이 설교나 원리 강의를 듣고 80% 정도를 이해한다면 지상인을 통해 듣고 이해하는 영인은 그의 반 정도인 40% 정도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인 지상인이 졸고 있으니 강의 내용을 지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인을 통해 강의나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영인은 그 지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후손이 졸고 있으니 조상 영인은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후손을 때렸다고 합니다. 조상 영인은 후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면서 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손은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때린 것입니다. 그렇게 때린 부분이 지상인은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인인 후손은 가슴과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평소 후손이 아파하던 곳은 조상이 때린 곳이라고 합니다. 후손은 왜 자기의 몸이 아픈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상은 후손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여러 탕감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조건으로 후손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이 녹음 테이프를 들은 다음부터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살한 영인이 영계에 가서 받는 형벌이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옥 영계의 형벌은 죽은 자의 영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 똑같은 형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살한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형벌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게 산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어느 영통이는 영계의 가장 밑바닥, 지옥, 부근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살한 영인은 언제까지나 지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지옥에서 생활하게 된다니 그것도 영원히 지옥에서 생활한다는 말이니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은 원래 힘듭니다. 그래서 석가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탕감복귀를 말씀하셨습니다. 탕감 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탕감복귀 노정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삶은 멋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